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총 3절밖에 되지 않아서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영생을 위해 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배 공동체에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고 이 교회 안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가르쳐주는 요한일서 그 5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영생은 도대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영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는 유익이 무엇이라 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1절 말씀에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21절 말씀에서 요한 서신의 기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 전체, 특히 11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생 하면은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영생은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떠올리게 하는 단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영생이라는 단어가 영이라는 단어와 생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문으로 길다 할 때 길 영자에다가 생명할 때 날 생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오래오래 정말 생명이 끊이지 않고 길게 살아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이 영생을 의미하는 헬라의 단어도요, 영생이라는 하나의 단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이라는 단어와 생명이라는 단어를 합쳐서 이 영생으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헬라어로서 이 영원하다와 생명이라는 뜻은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영원을 의미하는 헬라어는요, 아이오니오스로,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본질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생명은 무엇이냐?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이것은 단순히 이 인간의 육신을 움직이는 어떠한 에너지, 어떠한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근원, 즉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 인간을 살아나게 하는 그러한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무엇이냐? 단순히 인간이 병에 걸리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오래오래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영생이라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영생은 무엇이냐? 바로 본질적인 의미에서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깨우는 일,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생이 의미하는 이 본질적인 생명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요 작년부터 창세기 2장의 말씀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명은 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열심과 최선을 다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는 생명이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인간은요, 땅의 흙먼지를 모아서 사람의 형체를 만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 즉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다음에야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숨결이자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영은 어떤 것입니까? 더럽고 추악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은요, 무엇보다 거룩하고 무엇보다 신령한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거룩과 신령함을 불어넣어서 우리 인간을 처음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며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참된 평강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넘치고 계시나요? 평강 대신 우리 마음 가운데 고통과 괴로움, 슬픔과 절망이 있지는 않으시나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을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거룩하고도 완벽한 생명체로 우리를 만드심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동행을 통해 참된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완성시켜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오신 평강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질적인 생명 가운데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질적인 생명을 하나님께 부여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며 살아가는 죄가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갔던 아담과 여자가 이 땅 가운데에서 행한 것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의 열매를 따 먹음으로 인해 그들 안에 있는 본질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경고하신 사망을 채워넣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본질은 원래는 영생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평강을 누려야만 하는 것이나 우리 안에 죄가 발생함으로 인해 그 영생이 있어야 할 자리가 사망의 자리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본질적인 생명, 영생의 삶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영생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노하셨을까요? 우리를 미워하시게 되셨을까요? 우리를 위해 심판만을 예비해 놓고 계신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영생의 삶을 내려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꿈꾸고 계시고요.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시려는 이 사랑과 은혜의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선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안에 있는 사망을 자기 가운데로 옮기기 위해서 고통받지 않아도 될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고요. 죽임당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으셨지만 그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온전한 죽음을 맞이하신 희생과 헌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그리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겼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 것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사망을 만드는 모든 죄에서 온전한 해방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사라짐으로 인해 우리를 잠시 떠나갔던 생명의 본질,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의 삶을 우리가 다시 누릴 수 있게 되었고요. 우리가 영생의 삶을 누림으로 인해 하나님과 다시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평강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 즉, 이 모든 것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한서신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12절 말씀에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12절 말씀에서 요한서신 기자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서신 기자가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요, 예수님만이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앞선 말씀을 되짚어 볼까요? 하나님의 생기,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제야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과 신령함을 통해 살아 움직이는, 죄가 없이 완성될 수 있는 진정한 생명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의 생명은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애초부터 가지고 있던 것도 아니었고요, 내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나의 노력과 열정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아 움직이는 생명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이 본질적인 생명은 누구에게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생명의 유일한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요한서신 기자는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고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을 통해서 이 의문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방식으로 부르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합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자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무엇을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이 세 분은요, 그 본질을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도 가지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권위를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도 있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의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요한서신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죄로 인해 사라진 이 생명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만을 통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창조하실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자신의 생기, 즉 자신의 영을 불어 넣어 주심으로 그들에게 본질적이고 온전한 생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 대신 사망을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때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외웠던 한 가지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담아 놓으셨는데요, 이 말씀 무엇이라 할 수 있냐?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즉 죄가 없는 우리들의 모습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닌 죄가 있는 우리들의 모습까지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주셨다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시자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선물로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그를 믿는 자마다 죄가 모두 사하여짐을 통해 우리가 죽음과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에게 주셨던 죄가 없는 온전한 상태의 영생, 즉 생명을 얻게 하려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13절 말씀에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13절 말씀에서 요한서신 기자는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이 말씀을 그 당시 요한서신 교회에 편지하는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서신 기자가 이 편지를 보낸 이유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요, 믿는 자의 삶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의 영생, 우리의 본질적인 삶이 이미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의 삶이 곧 어떠한 삶이라고 말씀드렸죠? 영생의 삶은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곧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평강을 누리는 삶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의 참된 평강이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요한서신 기자는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생명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그 자체이자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요. 그 영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기쁨을, 모든 행복을, 모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요한서신 기자가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요, 요한서신이 기록될 당시의 그 시대 배경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도요, 요한서신이 기록된 이 시대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고 지나간 적이 있는데요. 요한서신이 쓰여졌던 이 시기에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기독교인들은요, 로마 정부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심각한 탄압과 핍박을 받고 있던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핍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고 그 괴롭힘을 이겨내지 못하고 교회에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요한서신 기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핍박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놓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는 언급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영생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요, 우리의 영생이 회복돼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 그 수많은 고통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나의 마음에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통 속의 평강을 누릴 뿐 아니라 내가 핍박을 받다가 나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함께할 수 있는 그 천국 백성으로의 삶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요한서신 기자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무엇을 포기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만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썩어 없어질 육신의 모든 것들, 우리의 재물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안전이나 우리의 성공 같은 것들을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고자 하시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영생의 삶과 영생의 삶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평강을 먼저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죽음이 아닌 영생의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셨고요, 고난이 아닌 평강의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우리는 영생과 평강이 아닌 죽음과 고난만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죄에 온전히 가리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영생 대신 사망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평강이 아닌 사망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 절망과 슬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근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여자에게 주신 이 영생의 본질적인 생명을 온전히 회복시키며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한서신 기자는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로 인한 사망의 삶에서 영생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본질을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선물해 주신 것처럼 이미 죽음으로 인해서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영생을 허락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 첫 번째, 내게 주어진 생명의 본질을 회복해 나아가는 것, 즉 영생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영생을 통해 하나님과 완전한 동행을 의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이 땅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삶, 이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죄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태초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본질을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좋은 것들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단순히 재물을, 단순히 성공을, 단순히 건강과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바라는 모든 것들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죄가 사라짐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평강을 먼저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영생을 회복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